우리가 좀 눈으로 바라보고 하면서 경험하는 건 이 세상이 우리한테 좀 주어져 있다는 거죠.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눈을 뜨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사물이 보이죠. 세상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고 집도 보이고 물건도 보이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커요. 그렇죠, 엄청 커요. 그건 이제 유치원생들이 하는 얘기고,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참 가늠하기가 어렵죠. 가늠하기가. 우리 빛의 속도 알죠, 여러분? 빛의 속도. 똑딱 할 때 30만 킬로미터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30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 왕성, 명왕성이 퇴출됐잖아요. 이제 퇴출돼 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게 뭐예요?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계. 태양계가 어때요? 넓잖아요, 엄청. 그런데 이러한 수금지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왕성까지에 있는 그런 태양계가 1000억 개,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뭔지 아세요? 은하계라는 거예요. 은하계. 그게 은하계라는 거예요. 은하계. 그럼 우주는 이러한 은하계가 또 몇 개 모이면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라는 거예요. 상상이 좀 잘 안 가잖아요. 한번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뭐 한 72, 3억 되는데 지구의 인구를 한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 지구에 100억 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명이 사는데 그 100억 명이 다 자기 집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여러분? 내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구에 100억 명의 사람들에게 100억 채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 집마다 그냥 방이 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방이 10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10개씩.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지구에는 방이 모두 몇 개예요? 너무 어려운 계산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1000억 개죠, 1000억 개. 그죠? 100억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너무 어렵나요, 지금? 네, 그럼 100 곱하기 10은 얼마죠? 1000이죠? 아, 예, 이제 돌아왔네요, 이제. 억만 빼면 되는데. 그래요. 그럼 지구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집에 10채짜리 방 가운데 그 각 방마다 전구다마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전구가 하나 달려있어요. 그 달려있는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 사이로 파리 8마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서 파리 8마리가 돌고 있어요. 파리 8마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세 번째 파리, 날개 뒷다리에 붙어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72억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 번째 파리, 날개 뒷다리, 그 뭐 더듬이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잘 되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구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 그 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 주위에 파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태양계로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는 뭐와 비슷한 거예요? 은하계와 비슷한 거예요. 은하계. 그런 은하계 같은 게 몇 개가? 또 100억 개가 있어요.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 세 번째 파리 뒷다리에 붙어서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야, 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냐? 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요, 또 얼마나 또 작은 줄 아세요? 점점 들어가면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그 바다 끝에,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대왕오징어. 여러분, 대왕오징어 알아요? 대왕오징어? 대왕오징어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은 시체 밀려오니까, 야, 이게 오징어, 큰 오징어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바닷속에 아직까지 뭐가 사는지도 몰라요. 우주는 고사하고 이 바닷속에 깊은 곳에 과연 뭐가 사는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는 지금 몰라요.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 많은 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세히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사람들은 늘 의문을 갖게 되죠. 과연 이 세상, 이 우주, 지구,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펼쳐진 세계,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누군가 만들었겠죠, 공장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랑질은 아닙니다만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그분이 거의 뭐 평생에 유작 비슷하게 이 아이폰 만들고 갔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야, 아이폰, 넌 스스로 생긴 거 아니냐?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세상에 생길 수가 있냐? 이렇게 해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물질 세계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이 주장,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이 지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지구는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냐면,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이 안경을 시커먼 선글라스를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뭐 시커멓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둡게 해서 어둑어둑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 효인 형제가 안경을 확 벗어버리는데, 그래요. 만약에 효인 형제가 빨간색 안경을 썼다고 그래보세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는 것이죠. 각자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뷰, 관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계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떠한 세계관이 필요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어요. 이것을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모든 것들이 하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많은 게 동양 쪽입니다. 우리 동양 쪽인데 특별히 인도, 힌두교나 이런 쪽에서 이런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좀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다. 모든 것은 다 물질, 분자로 되어 있어서 다 나누면 원소로 나눠져서 그거다. 그래서 사람도 뭐예요?
사람을 다 분해하니까 뭐 비누 몇 장 만들고 성냥 몇 개 만들고 인원 몇 프로 나오고 사람들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유물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통일을 얘기를 해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물질로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별이 있어요. 인간과 동물, 인간하고 원숭이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꼬리가 탁 떨어지면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조금 더 오래 살고 발달된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좀 이제 저도 아동에 관한 책들을 좀 좋아하니까 아이들 책을 봤는데 제목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황당해가지고요. 그 책 제목은 뭐냐면 엄마 제 수준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는 침팬치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침팬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애들한테 똑똑한 걸 많이 기대하지 마라. 걔들 수준은 뭐다는 거예요? 침팬치 수준. 그러니까 침팬치를 대우하는 그 정도로 대우하면 애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나나 까주고 먹을 거 던져주고 막 재롱 부리면 잘한다 돈 주고. 그러니까 뭐 다루듯이 예전에 창경은의 원숭이란 말이 있었는데 동물원의 침팬지 다루듯이 사람을 다뤄줘야 된다는 그런 사고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제목이 뭐 나는 침팬지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연령이 아직 낮으니까 이게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내 자식이 왜 침팬지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이 짐승이야? 물론 때로 짐승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해요. 우리 아들 엄청 혼나요. 막 그럴 때 막 이런 짐승 소리 또 저 짐승 소리 내네 짐승 소리 내네 그러면서 그럼 뭐 자기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자기가 뭐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래서 짐승 소리 내지 마라. 넌 짐승 아니다.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말을 해야지 왜 짐승 소리를 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원숭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조상님이시네. 우리 조상님이 저기 지금 저 철창에서 고통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원숭이 진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원숭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혹성 탈출 같이 그냥 갑자기 인간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원숭이는요, 원숭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원숭이 나무 타고 다니면서 끼끼 가면서 바나나 떠먹고 다니던 게 그게 원숭이에요. 그게 원숭이에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구분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물론주의자들은 그거 구분을 안 해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에서 하나다라고 주장을 해요. 범신론은 정신세계에서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게 만연되어 있죠. 특별히 서구 역사 300년은 유물론이 지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진화론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막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넘어뜨렸죠. 지금까지 300년 동안. 특별히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실험, 관찰을 통한 검증을 통하여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하여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봤더니 이게 한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한번 꼭 여러분하고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창조론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말할 수 있냐 정말.
말할 수 있다. 얘기해봐라. 과학이 검증하지 못하는 과학에 뭐가 있냐? 그 사람이 조목조목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모든 가설 E = MC 스퀘어, 상대성 이론, 이것도 빛의 속도에 대해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간다는 그 가정하에 세운 건데, 과연 우주에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그게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 검증됐냐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이 우주에 정말 이 빛의 속도라는 것이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냐, 말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고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확증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도 이제 등에다 뭘 붙이고 다녀요? 과학수사대. 해가지고 CSI 이런 거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과학수사대,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뭔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구에서는요, 이 과학의 만능주의가 가져온 폐해가 무엇인지를 지금 반성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것들이 물질이다라는 그런 서구 한 300년의 과학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고,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일된, 모든 것들은 신이다라는 범신론적인 사고로 서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면 들어봤죠? 최면. 그 전생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전생.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뉴 에이지라는 그런 말도 들어봤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닉,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도 베스트셀러로 얼마 전에도 그 얘기가 됐던 책이 있었는데, 뭐 시크릿이라는 책이 아마 좀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합일된 자아, 내가 우주의 하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네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요, 뉴욕에 가서 예전에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신은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신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신을 뭐 창조주 아니야. 네가 신이야. 너는 우주의 정기를 받아들여서 우주와 합일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범신론적인 사고예요. 영화 뭐 본 분도 계시겠지만 루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루시. 아주 우리 최민식, 참 한국 사람들이 헐리우드 진출하면 뭐 항상 그 악역만 하는 것 같아요. 악역. 예? 악역. 죽이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도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루시라는 영화는 어때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루시라는 영화? 안 본 사람이 많아요. 뭐 지나간 영화니까 스포해도 되죠? 네. 그 두뇌를 사용하잖아요. 두뇌를 10% 쓸 때, 20% 쓸 때, 30% 쓸 때, 40%, 50%, 60%, 70% 하면서, 만약에 인간이 이 두뇌를 100%를 다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얘기 해주면 안 되죠? 네, 마지막에 해주지 마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뇌를 100% 딱 쓰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던 한 사람한테 문자가 딱 오죠. 나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두뇌를 100%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I am God!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뇌를 좀 못 써서 그래요. 당신 죽으면 아마 당신 두뇌는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평생토록 머리를 너무 안 써가지고. 아주 우수한 새 두뇌를 남기고 돌아가셨군요. 뭐 이렇게. 이게 바로 다 뭐의 영향이냐?
범신론적인 사고의 영향이에요. 네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요, 성경과 너무나도 위배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신이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은 물질이야 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구별을 철폐해요. 야, 이 컵, 세라믹 컵이나 인간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것도 다 원소를 분해해보면 사람에 있는 원소랑 뭐가 다르냐? 이거나 나나,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도 신성이 깃들여 있다. 내 속에도 신성이 있다.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나나 영적으로 하나다. 범신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가,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유행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복잡한 생각들, 사고를 막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명상이 왜 명상을 하게 됐냐면, 눈 뜨고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라고 그래요. 부부도 하나 아니에요. 부부도 하나 아니에요. 부부도 구별된 개체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 핸드폰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범신론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우주는 하나다. 우주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라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쏙 잡아 빼가지고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늘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우주와 나는 하나야, 우주와 나는 하나야.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 생각을 마비시켜서 그냥 합일된 우주의 정신에 내가 이렇게 쓱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뭘 해요? 촛불을 켜는 거예요, 촛불. 촛불을 딱 켜서 흔들리는 촛불을 보면서 우주와 나는 하나다. 촛불아, 너와 나는 하나다. 잘못하면 머리 타죠. 막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되니까 뭘 해요? 요가. 막 줄이를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중에 요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가 하는 분.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저는 목사님, 건강과 미모, 몸매를 위해서 요가를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요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요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 명상 안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추구하는 게 왜 요가가 나왔느냐? 더 이 명상을 꽈서 틀고 우주가 내가 하나야, 하나야. 내가 눈에 볼 때는 하나 아닌데. 차이가 나는데, 구별이 나는데, 의자는 의자고 사람은 사람이고 책은 책이고 구별이 나는데, 이건 다 하나야, 하나야 하려니까 이 생각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이 유물론적인 과학 만능주의적인 것들은 점점점 이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명상, 요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자기 개발, 자기 능력의 개발, 이렇게 해서 이 속에 있는 신성을 또 극대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에 있어요. 하와 알죠? 하와. 우리 할머니, 인류의 조상인 할머니, 하와 할머니.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한 줄 아세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눈이 그냥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어 네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먹으면 뭐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러한 인류는요, 지금 이러한 두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제외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큰 두 사상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온 세계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나간 300년은
물질이 물질로 다 하나로 되었다는 이 유물론적인 사관이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쓸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을 주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항상 막히는 데가 있어요. 진화론자들도 뭐 이 가설 얘가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여러분 알죠?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하고 유인원이 있다가 점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우리 할아버지가 막 약 28억 년, 280만 년 전에 뭐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어서 만들어졌다. 근데 얼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게 또 뒤집힌대요. 또 더 오래된 유인원이 발견됐다. 이놈의 가설은 언제까지, 이게 언제 완성될 거예요? 언제? 정확하지도 않은 가설, 날마다 이거 뭐 발견되면 이것 때문에 바뀌고 저것 때문에 바뀌는 그것에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을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최초의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봐야 돼요? 38억 년 전에요. 진화론자들 주장은 38억 년 전에 단세포 생물이 하나 띡 생겼다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이 하나 띡 생겨가지고 그 있다가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돼가지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걔가 그냥 잘못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겨다니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꼬리 떨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발 생겨가지고 달려다니다 보니까는 막 다리 생기고 그래가지고 오 하다가 이렇게 되고, 그게 솔직히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최초의 생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무슨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에서 뭐 아미노산하고 합성을 돼가지고 전기 충격이 가니까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거기에서 정말 생명체라는 것이 생명체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0을 뒤에 하도 많이 달아가지고 숫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도 재밌잖아요. 그거를 확률을 계산해 봤대요. 그럼 니들이 얘기하는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랬더니 그 확률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 알죠? 그 부품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에는 부품이 약 한 2만 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2만 개보다는 비행기니까 훨씬 많겠죠. 근데 그것도 누군가 조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경납고에 이 비행기 부품을 놓은 창고에 바람이 허리케인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케인이 불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서 재료가 탁 결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날아갔는데 이게 바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착 조립이 된 거예요. 또 바람이 불었는데 계기판이 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 계기판이 붙는 사이에 앞에 껍데기가 딱 가서 붙어버려가지고 그 사이 유리가 끼워졌네? 이래가지고 허리케인이 보잉 747을 우연히 조립할 수 있는 확률이 바로 물속에서 생명체가 하나 띡 생길 확률이라는 거예요. 도킨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많이 한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 확률이 적은 건 사실이다. 근데 있잖아, 생명이 태어나는 건 그렇게 어렵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모순되지 않아요? 누가 더 과학자 같아요? 누가 더 과학자? 그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그거는 과학 아니야, 그건 믿음이지 신앙이지라고 얘기하는데 도킨스는 야, 그렇게 어렵게만 생기는 거 아니거든? 생명은 말이야 더 잘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누구 말이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더? 그렇게 그냥 얼버무려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보니까. 그 부분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성경이 이 생명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생명체가 어떻게 근원이 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와 우주의 기원이 어디인지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에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6일 동안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첫째 날을 뭐가 만들었어요? 4절에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첫째 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빛. 둘째 날 6절부터 해서 보니까 뭘 만들었냐면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은 궁창, 쉽게 말하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9절 말씀부터 해서 우리 좀 길지만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셋째 날은 땅하고 물을 나누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넷째 날은 어떤 걸 말하냐면 광명체라고 그래요. 발광체. 빛을 발하는 해달,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시냐면 다섯째 날은 바다에는 고기들,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세요. 여섯째 날은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 만들기 전에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일정한 패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땅을 이제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창조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제로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그 두 단어가 들어와요. 뭐냐면 땅은 어떻게 됐어요? 혼돈했다는 거예요. 혼돈. 거기 각주에 보면 혼돈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형체가 없는 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요. 땅은 혼돈했어요. 형체가 없었어요. 형체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 폼 있잖아요. 폼 어떤 틀 있잖아요. 틀이 없었다는 거예요. 폼리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폼도 없었고 뭐 하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공허한 건 뭘까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 영어 단어를 좀 쓰면 empty라는 게 있잖아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구해가시기 이전에 상태는 empty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고 formless의 상태, 형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으로 창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formless였던 것들을 이제 폼을 만드시잖아요. 틀을 만드세요. 하늘이라는 구역을 정하세요. 바다라는 구역을 정하세요. 땅이라는 구역을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formless에서 폼으로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밤, 낮, 하늘, 땅, 바다. 이러한 폼들이 셋째 날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넷째 날은 이제 empty. 이것들을 채우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다가 쫙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는 다섯째 날 물고기들을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을 날게 하셔서 거기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비어있는 그 땅에다가 동물들을 풀어 놓으셔서 이 지구가, 온 우주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독특한가요? 그것은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새를 만들 때, 물고기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부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 보기에 이게 하나님하고 얼굴이 똑같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신자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인간이 이 물질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보면 뭐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하지만 왜 성경은 인간이 존귀한 존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해요. 비록 깨어져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들도 존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과요, 인간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이 구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나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생긴 것이죠.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집에 개가 있으면 개를 잘 관찰해 보세요. 해피? 너는 언제 사람 될래? 난 네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 꼴이 언제 떨어질래? 내가 볼 때 너는 문제가 있어. 칭립보행을 해야 돼. 언제까지 내 발로 다닐 거야? 아빠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인간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개 먹을 거 줘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쓰게 하고. 아무리 개를 그렇게 훈련해도 개는 개예요. 개는 개예요.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개가 많이 등장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개가 니네 할아버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돌고 인생들은 돌고 돌아가지고 막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소로 태어났다가 지렁이로 태어났다가 그냥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지극정성을 다해야지만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의 인구가 어때요?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불교 신자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든가. 그래가지고 그 지극정성으로 불성을 다 한 사람들이 해야지만 다음 이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겠군요. 동물들이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동물들이. 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지렁이도 밟으면 꼼수란다고 밟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 그건요, 뭐냐면, 지렁이 가다가 밟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밟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터지니까. 기분 안 좋아요. 하지만, 보세요.
지렁이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이게 인간을 지렁이 수준으로 낮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렁이 취급받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개 취급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아니, 막 물질 취급해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즉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신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무한한 인격이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범신론은 이걸 합쳐버리잖아요. 우주나 뭐나 다 하나고 다 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다 신일 수가 없어요. 엄연히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거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이 아니야. 이건 구분이 없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해서 명상해서 생각해야 돼. 온 우주와 나는 하나야.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철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창조신앙의 의미에는 또 하나 갖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명확한 구별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보이잖아요. 개는 개고 소는 소고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만드시면서 많이 쓰신 단어가 있어요. 21절 말씀 볼게요.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24절에도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25절에도 하나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하나 땅에서 거기에서 다 이것저것 생기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뭉치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범신론을 만들든지, 물질적으로 하나를 뭉쳐서 유물론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못 쓸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라이거라고 아세요? 라이거 있잖아요. 라이거. 호랑이하고 사자 사이에서 사람들이 인공수정과 교배를 시켜가지고 태어나게 한 게, 걔를 라이거죠. 라이거. 호랑이도 아닌 것이, 사자도 아닌 것이. 그리고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있어요. 일을 잘해요. 얘가 뭔지 아세요? 노새라는 이 짐승을 말과 당나귀 사이에 교배를 시켜서 말보다는 덩치가 좀 작고 당나귀보다는 좀 힘이 센 노새가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라이거나 노새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 번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끝.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노새가 이제 노새하고 있다가 저기 당나귀하고 가고 막 낙타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낙타하고 막 노새하고 또 비슷한 애가 나와가지고 또 개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말하고 하니까 또 말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노새 너는 없어. 말, 너는 말로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말이고 마지막에도 말. 너는 당나귀, 너는 처음부터 당나귀고 마지막에도 당나귀.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구분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 놓으신 메커니즘이에요. 원리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온 인류의, 이 온 생물의, 생태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각자의 구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갈 때 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저는 한 3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데, 이 지구에 있는 7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IS가 그런 지금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깨트려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인간으로서의 긍휼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는요, 세상은 이건 너무 상실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요. 저는 이게 물질 문명의 폐해라고 봐요. 유물론이 갖다 준 폐해예요. 뭐 사람들 말이야, 별거 아니야. 저 사람들 죽으면 비누 몇 장 나오고 인 몇 장 나오고 뭐 조금밖에 못 써. 그러니까는 가스실에다 넣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왜? 뭐 때문에? 물질이야. 아이, 저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죽으면 끝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라 하더라도, 몸에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눈 떠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3번째 사람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연에 대한 것.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완전히 우상과 같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완전히 무차별하게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고기는 먹어야죠. 얼마나 맛있어요. 삼겹살, 목살, 숯불구이, 소금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상추에다가 탁 기름간장 탁 해가지고 된장 찍어가지고 깻잎 상추에다가 해서 금방 지글지글 구운 거 탁 해서 한 입, 맛있다. 맛있어요. 돼지고기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돼지에게도 인격이 있다. 인격이 아니죠. 돼지에게도 돈격이 있다. 돈격. 왜 죽이냐 돼지를. 돼지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냐.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자연을 신격화해서, 힌두교는 소를 그러잖아요. 소고기는 더 맛있잖아요. 더 맛있잖아요. 가보전 가봐요. 얼마나 많은 소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글지글.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소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남용하는 건 문제예요. 막 소를 죽여요. 근데 재미삼아 죽여. 막 소를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재미삼아 막 소 죽이기, 재미삼아 돼지 죽이기,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 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자연 이 세계를 주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높여서 인간을 거기에 깔아 뭉갤 필요도 없고요.
모든 인간의 질서와 절차를 주신 그 창조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건강상으로 돼지고기 안 먹다는 사람들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돼지가 불쌍해서 돼지 얼마나 아플까요? 라는 것이 너무나도 긍휼스러워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면 오늘 마음 고쳐 먹으세요. 고소한 돼지고기 찾으세요. 돈 있으면 갑오정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 돈 준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 신청하나 모르겠네. 바른 창조신앙은요, 창조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주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창조에서부터 깃들어 세워 나갈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사물을 보는 가치에 대해서 눈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창조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세요? 공부하다 보면 진화론이 더 솔깃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진화론은 과학인 것 같고 창조론은 믿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너 유치원생이냐? 라고 핀잔을 주고 조롱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신이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은 물질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법칙, 질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 우리 놓여 있어요.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고 성경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첫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창조를 믿습니까? 아직까지 이 창조가 믿겨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창조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창조신앙을 붙잡고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것인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